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뉘우침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제 이어서 진정한 뉘우침.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아 가책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깨달음의 자격이 있을 때, 깨달음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깨달음의 영으로, 뉘우침의 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뉘우침은, 세상의 뉘우침은 가책, 죄책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저건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세상의 뉘우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 죄를 깨닫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만,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내 행동이 온전하게 바뀌어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뉘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뉘우침의 마음.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괴로워. 후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죄를 지었을까라고 자책하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뉘우쳤다고 해서 그 형들이 22년 전에 그 일을 후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뉘우침을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뉘우치면 후회하고 가책 느끼고 끝입니다. 그 사람, 그 상대방에게 가서 행동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후회하고 가책을 느끼고 왜 그랬지? 끝입니다. 그 행동까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 후회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형들이 죄를 뉘우쳤지만 온전한 뉘우침이 반쪽짜리 뉘우침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 행동을 보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뉘우쳤다. 후회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온전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동할 기회를 주십니다. 22년 동안 후회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아우를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 총리 앞에서 이런 일을 맞았다. 그 가운데 그들은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난합니다. 르우벤이 나와서 그러게 내가 그 아이를 죽이지 말자고 했지 않았느냐. 서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쪽짜리 뉘우침입니다. 그 반쪽의 뉘우침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다시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르우벤이 나서고 유다가 나섭니다. 나 대신 그 아이 대신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 아이의 아비에게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뉘우침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뉘우침은 후회, 죄책감의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가 그렇듯이 회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듯이 내 마음을 담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담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가책, 후회 거기에 머물면 그것은 가짜 뉘우침, 가짜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끝내고 그치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서 너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도둑질을 가지고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멈췄어. 나 후회해.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 그치고 그 반대의 행동, 그 반대의 말을 하라고, 그 반대의 수고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 뉘우침은, 진정한 뉘우침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책이 좀 느껴졌어. 죄책감이 생겨서 후회가 들어. 이제 됐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행동, 그것을 그치고 그 반대의 행동들을, 그 반대의 말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책과 후회는 죄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손과 발이 죄를 지었을 때 잘르라는 말입니까? 눈을 뽑으라는 말입니까? 그만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옛 생각과 옛 마음과 옛 행동에서 되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었는데 회개했는데 나의 옛 모습들, 옛 마음들, 옛 행동들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돈을 착취하는 사람을 가식적인 사람, 보이기 위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옛 모습, 내 옛 행동, 내 옛 말, 내 옛 마음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가지고 온 주인과 같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서기관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가식적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주인과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옛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옛 나의 마음과 지금의 나의 마음, 옛 나의 행동과 지금의 나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아, 난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난 저 사람보다 의로워. 우리의 비교 대상은 내 자신.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마음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며 계속해서 상대방과 비교하며 아,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죄악, 그냥 마음의 자책에, 가책에 머물러요.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 그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이제 상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해서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거리로 죄사함? 무슨 거리로 사람을 고치고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음입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정말 진짜 무슨 수를 쓰고 생각했는데 절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라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함정에, 올가미에 매려는 물음입니까? 후자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구덩이에, 올가미에 묶으려 난처하게 하려는, 비난받게 하려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라고 그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그 비난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모릅니까? 예수님, 너무 헷갈려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부터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합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고도 비난받을까 봐 무서워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기서 다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라 가자, 일하라 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 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첫째 아들은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너희는 요한의 의의를 보고서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보고 믿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일을 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가서 일하여
라고 나옵니다.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뉘우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난 정말 순종 잘하는 자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 난 순종할 거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행동하지만 마음 없이 행동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지장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얘기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고 순종한다고 말하고 마음 없이 행동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말이 믿음이라고, 말이 뉘우침이라고, 말이 회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왜 마음 없이 행동한 것이, 마음 없이 순종한 것이, 마음 없이 지킨 걸 가지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면 그가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둘째 아들의 뉘우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뉘우치고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겠나이다. 일하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믿되 그들의 행동은 믿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메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경물에 띠를 넓히고 옷수를 화려하게 길게 장식하는 자들. 경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작은 가죽 상자에 들어있는 상자를 경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작은 가죽 상자를, 말씀이 들은 가죽 상자를 이마에 두르기도 하고 팔에 두르기도 합니다. 그 띠가 넓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야. 나 이런 자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옷술이 짧은 게 아니라 옷의 끝에 단 옷술이 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술이 길면은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옷술이 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이런 자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들어간 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이 위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경물의 말씀을 간직해서 옷술의 단이 길고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자다. 11조 하는 자,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나가서 순종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 가식적으로 하는 행동, 마음 없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겸손한 척하지만 결국은 모세의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없는 행동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뉘우침은 서울교회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형들의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뉘우침? 이 일이 우리가 22년 전에
아우를 죽인 일로 말미암으리라.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2년 동안 그들에게 그 뉘우침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뉘우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처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동생은 없어졌나이다라고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그 순간 아비의 고통과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뉘우침을 마음을 담은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22년 동안 외로웠는데 하나님은 또 9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또 9년 동안 31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들이 온전히 뉘우칠 때까지 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 상대방은 뉘우치지 않았는데, 반성하지 않았는데 진정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사과할 때 나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 죄사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난 뉘우칠 필요가 없어.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말씀 많이 받고 난 이런 자야. 난 천국 시민이라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내 예전의 말과 내 예전의 행동과 내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입술로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뉘우침의 끝은 반성입니다. 반성. 형들이 22년 동안 고통당하다 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까지 17년. 그들은 27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드디어 22년 동안 마음에 묵혔던 그 돌 같은 이 마음들을 내려놨어. 요셉?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그들의 삶이 방탕한 삶이었습니까? 반성의 삶이었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의 17년의 삶, 총 39년의 삶을 어떻게 산 것입니까? 죄사함 받고 이제 됐어. 이제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을 받고 그 17년 동안 계속해서 반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삶의 지식, 그들의 말, 행동,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옛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방종, 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짓지만 뉘우쳤다 얘기하면서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세리와 창녀들, 저주받을 자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자들,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 제가 뉘친다 하더라도 죄산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나서 창녀와 세리는 이제 됐어. 10년 묵은 채증이 싹 쓸어 내려왔어. 이제 됐어. 이제 천국 시민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해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준,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라. 반성하며 계속 뉘우치며 진정으로 아버지 안에 바른 모습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은 살아. 그럼 우리의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둘째 아들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뉘우쳤을 때 세리와 창녀를 부르셔서 그들을 죄사해 주셔서 예수님이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뉘우치고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반성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